음량이 큽니다. 좀만 줄여주십시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때는 배경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처럼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처참한 말씀드린 BC 430년경, 예수님으로부터 한 400년, 약 430년 전에 성경 기록상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건 이제 신앙이 점점점 그 흑암 속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구속의 완성을 위한 그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가진 역사가 시작됐던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우리가 읽었듯이 엘리야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서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안에서 다시 또 재해석한다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의 충만 가운데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대체 어떤 내용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타치를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좀 가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여호와란 이름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우리처럼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영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생하신 하나님.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있잖아요. 일정 기간이 우리는 죽어요. 죽습니다. 우리가 영체는 영원히 살겠지만,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남기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 보면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만약에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들이 아브라함에 국한된다면 이 성경은 역사책이죠. 그잖아요. 역사책이죠.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의 이 성경은 생명으로서 다가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안식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말씀드린 로마서는 그냥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창세기 그리고 모세오경에 다 기록된 겁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지금 현재도. 그래서 항상 신앙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항상 뭐냐면 나와 관계성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나와 관계 없다면 이건 뭡니까? 그냥 하나의 책에 불과한 겁니다. 나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것이 생명의 책일 때 결국 이 성경은 나에게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주는 귀중한 진리의 책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고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좀 시간상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한 걸 성경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각 부족장들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그걸 다 가르치니까 뭡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하나의 국가예요.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한테도 가르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똑같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아요. 출애굽부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똑같습니다. 그걸 어디든지 가든지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또 뭐냐? 너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몫이죠. 내가 하는 몫이에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내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부분이 뭐냐? 성경은 비록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딱 이게 모아져 있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침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영이시랍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뭐냐면 성화의 길입니다. 자, 이 엘리야라는 사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에서 우리가 연음해서 리가 되는데 이는 나으라는 뜻입니다. 나으 하나님, 야는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다만 여호와는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십계명에 요도의 바브에 이게 네 글자가 써있는데 그걸 신성 네 글자라고 합니다. 아무도 발음할 수 없어요. 이미 감춰져 버렸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로 정했기 때문에 이건 감춰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은 오직 뭡니까? 여호와다.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과연 엘리야가 사는 그 시대는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역사를 보면 BC 872년부터 852년까지 사역한 사람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간단히 역사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큰 줄거리만 외우면 됩니다. 출애굽한 것이 BC 1446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외울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죽는 해 BC 930년.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집니다. 그때로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은 혼동 속에 들어갑니다. 계속 추락합니다. 출애굽 어떻게 보면 출애굽 때는 신앙을 이제 애굽에서 400년 있었으니까 신앙을 좀 더 올리는 거죠. 한 500년 동안 올라가요. 근데 그때부터는 추락해요. 아이러니컬하게 여러분은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은 가장 지혜를 많이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큰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 보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죠. 말년에 보면 그가 잠시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 넓은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 많은 정략 결혼하죠. 애국에서도 또 여러 나라에서 정략 결혼해서 부인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때 우상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우상이 어디까지 들어왔냐?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 그 성산 앞에 있는 산까지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2번 경고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잘 섬김으로 내가 너 때에는 나를 나누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죽으면 나를 나누겠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930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930년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앙이 쭉쭉 하강을 합니다. 어디까지? 말라기 선지자 예수님 올 때까지 쭉 하강합니다. 그래서 930년에서 약 100년이 지나면 누가 등장하냐면 요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대선지자와 소선지자 중에서 가장
가장 일찍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호와가 크고 두려운 날이 처음 나타납니다. 여호와가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을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선지자가 등장하죠? 왜? 네? 선지자 등장하는 성전에서 하나님 이런 제사장이 다 뭡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찰 수가 없어요. 왕도 타락해서 찰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세웁니다. 그 첫 번째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입니다. 주전 9세기에. 그 다음에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 선지자. 요나 다음에 누구냐? 아모스 선지자. 그 다음에 호시아 선지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 요나서 보면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유대인들의 그 편협한 선민의식을 질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느네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느네성에 있는 이방인들보다 요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 편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는 이방인의 땅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왕부터 저 동물까지 다 배워서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제가 이방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계열, 3가지 기록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욥기서입니다. 욥기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닙니다. 당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는 아수르의 초기. 그 다음에 나움서는 아수르의 마지막을 행해서 남긴 책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파하죠. 호시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파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이게 신약이 몇 장이죠? 구약이 몇 장이죠? 그 편제대로 써져 있어요. 구약이 39장이잖아요. 그래서 39장까지는 뭡니까? 구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7장에는 66장까지는 뭡니까? 신약에 펼쳐진 것에 대해서 쭉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그 다음에 바통을 만든 미가 선지자입니다. 어젯밤에 이사야서 2장을 읽었지만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성산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선다. 그리고 거기서 성산의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갈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미가 선지자에 또 나옵니다. 이 미가서는 앞에 있는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그 다음에 호시아 선지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다 이렇게 종합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 예언의 기록이 뭡니까? 미가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펼쳐진 미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그것을 권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성경 하나씩 이렇게 한 권씩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속에서 이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맥이 있어요. 그 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참 교회가 어떤 뜻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리고 이 참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4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영적 세계는 거룩한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첫 번째 등장한 단어가 하나님을 너희가 섬길 때 경외와 경건,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경외와 경건. 구약도 신약도 등장합니다. 구약의 경외란 말은 창세기 2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행전 9장에
9장 31절에 등장합니다. 이 경외. 예. 경외란 말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라. 두려움 가운데서 공경하라. 그런데 원문의 뜻은 그냥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냥 두려워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개념이 좀 달라요. 예, 우리가 밖에 있는 그 무당들을 볼 때 무당들의 두려움은 막 뭐랄까요? 어떤 그 자유 선택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의 선택이 없어요. 자기 선택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막 그 뭐랄까요? 어떤 그 두려운 겁니다. 예.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함 앞에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전을 보면 성전에 한 번씩 대상이 지성소를 들어가잖아요. 그 지성소를 들어갈 때 어쨌든 거기서 죽어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를 할 때 밧줄을 발 하나 더 매갖고 들어간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대상 외에는 못 들어가게 금해 놨으니까.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가서 죽으면 그냥 이게 밧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시고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두려움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 보면 두려움 속에서 섬기며 즐거워하라. 자, 이게 참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서는 이 두 단어가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즐거움. 밖에 있는 세계에서는 이 두려움은 두려움이고 즐거움은 즐거움이지 이 두려움과 즐거움이 같이 이게 융합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 거룩함 앞에서 네가 두려움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 보면 두려움 속에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시편 4편이나 30편 보면 무슨 말이냐면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함 앞에서 인간은 아무리 선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50% 100%잖아요. 그건 상대적 의란 말이에요. 그건 사실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자랑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무엇인가 조금 막 내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간증과 자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건 말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 마음으로서만 구별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간증이죠. 나의 영광을 위해 돌리는 것이 자랑이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냥 하나님 중심을 아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세로서 살아야 합니다. 영광이라는 그 단어는 뜻이 뭐냐면 무엇인가를 드러내서 이렇게 알리는 것 그겁니다. 원 뜻이. 영광이라는 건 빛이라는 이게 밝은 빛이잖아요. 근데 그 단어의 원 뜻이 무엇인가 드러내서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섬길 때 뭐냐면 경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경외의 마음. 하나님 앞에 있어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제 신앙의 자유와 신앙의 방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 이 경외와 경건은 항상 이게 결합돼 다녀요. 거의 다. 그럼 경건이 뭐냐? 중국 사람들은 경건하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단어를. 경이란 건 뭡니까? 경건. 경도 공경경자예요. 건이라는 것은 삶과 자기를 돌아본다는 개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경건하는 겁니다. 성도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날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옷차림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보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딱 보니까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 원뜻이냐? 세속화되지 않는 겁니다.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그냥 두고 오셔야 됩니다. 요즘에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도
안식일 날 교회 오면 왜 그렇게 세상 것들을 가져와서 그냥 시간만 나면 그것 가지고 나는지 참 어쨌든 듣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왜냐 이 안식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는 역사를 베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점령한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노력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셔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보물도는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바친다. 그것이 헤렘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렘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근데 한 사람이 그것을 위반했어요. 한 사람이 위반했어요. 누굽니까? 네? 그때는 몰랐죠. 그 뒤에 아이성을 쳤는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아간이 이제 나타나죠. 아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걸 취했어요. 우리는 그것까지만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잘 우리가 다른 각도로 한번 이해해 봐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이 첫 번째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그걸 온전히 바치라 했는가? 네. 헤렘에서 바치라 했는가? 그것은 있잖아요. 여리고 성은 있잖아요. 앞으로 그들이 정복할 모든 성에 뭡니까? 첫 열매예요. 첫금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호사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하기 전에 딱 먼저 영토를 다 분배합니다. 여기는 누구 지파, 여기는 누구 지파 다 해서 공격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 땅은 내 지파 거니까 나만 가서 공격 얻었겠다? 얻을 수 있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의 땅도 뭡니까? 협력해서 연합해서 공격해서 취하면 그 지파도 주고 그 지파도 땅이 얻어지면 다른 지파 것도 그 지파가 참여해서 연합해서 땅을 얻고 하는 협력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성은 그 전체 땅에 있어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헤렘이라고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에 대한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율법에 기록된 거 아시죠?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바쳐야 됩니다. 자, 안식일은 복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식일 날 그냥 어질 때는 피곤해 그러면 안 올 때도 있고 무슨 일 일 있으면 안 올 때도 있고 과연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까? 네.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일에 있어서 뭡니까? 영원한 안식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지는 안식일은 있잖아. 첫 열매. 시간상 첫 열매란 말입니다. 공간상 첫 열매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날 우리가 신학생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안식일 시간은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점령할 때 이 여리고성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을 점령할 때 같이 했어요. 거기서 한 사람이 범하니까 뭡니까? 아이성 그 조그만 성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안식일은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 그냥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럽니까? 그렇게 배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안식일은 반드시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편리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고찰하다가 편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십계명 보십시오. 십계명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다 바쳐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바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아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의미가 담겨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외의 마음과 경건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준비된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런데 왜 안식일만 되면 이렇게 바쁜지. 우리 성도도 안식일만 되면 바빠요. 교회도 늦지막히 와가지고 그냥 기도도 그냥 하는 듯 말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참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 그 의미를 아니까.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늦게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저 설교 말씀이나 누구 어떤 분 설교 말씀을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가면 안식을 다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이 경건의 삶을 살까?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할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시간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각 교회마다 성경 기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그래도 성경을 읽고 안식일 나오면 모르는 것이 성경은 지금도 저는 모르는 것이 많아요. 제 성경 지금 너덜너덜 떨어져서 이번 안식일 여기 대방동 영원이 끝나면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집에서는 좀 성경을 읽고 안식일 날은 좀 믿음의 선배들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뭡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뭐 세상에 있는 일 가져가고 모처럼 형제 만나니까 막 아들이 어쩌더라, 무엇이 어쩌더라, 아파트가 어쩌더라, 뭐 등등. 이거 그만하자고요. 이 안식일은 내 영적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한 시간입니다. 안식일만 잘 지키면 천국 가는 데 제가 볼 때는 지장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필요 충분 다 조건을 갖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런 의미가 이 안식일에 담겨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주문한 것이 저기 보면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몇 군데에서 그런 말씀이 이렇게 힘들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사무엘상 12장 24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2장 24절. 여기 보면 두 번째로 뭐냐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자, 경외하고 첫 번째 경외. 네 마음을 다하고 진실이 섬겨라. 진실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참된 마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냥 거기다 섞이지 말고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다하여, 그 말입니까? 다하여 그러니까 다하여라는 것은 네 마음 전체를 다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라. 이 성실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전부의 뜻입니다. 탐임이라는 뜻은 전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번역되어 있는, 우리 성경에 진정으로 번역되어 있는 에메트인데 여기에 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용을 이 앞뒤를 다 보면 우리가 아까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너의 진실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섬겨라.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을 다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19장 9절을 보면 또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충의와 성심으로. 충의라는 이 단어는 에무나인데 이 역시 진실,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심이라는 것은 네발 사람인데 역시 온전한 마음,
충만한 마음, 이 온전한 마음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퍼펙트한 것, 완벽한 그런 개념도 있지만 충만되어 있는 것,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 너의 참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 전체를 가져가는 게 나아요. 네 마음 전체를 갖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이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 보면 그냥 마음 반절은 그냥 집에다 두고, 또 반절은 뭐 아들한테 두고 등등등. 그냥 세상에 안식일날은 그냥 그다 다 남겨놓고 내 마음 전체를 하는 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 말을 의미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안식일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내가 거룩한 상태에서 교회를 가야지, 내가 지금 거룩한 것을 못해. 일주일 동안 막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옷이 막 다 지저분했어. 그러니까 난 안식일날 교회에 못 가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의 일을 한다 보면 어떻게 하얀 옷이 지저분해집니까? 아니면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얀 옷을 입혀주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잖아요? 일주일간 세상 속에 있으면 옷이 지저분해져요? 아니면 깨끗해져요? 지저분해지면 어디서 가서 여러분 이 옷을 깨끗하게 빨 겁니까? 세상에서 빨아요? 안식일날 교회 와서 빠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과 진리의 역사 속에서 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옷이 지저만 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 지시를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깨끗하게 빨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거룩한 그 개념이 있고, 하나는 구별하라는 개념이 있어요. 구별하라는 개념. 이 안식일이라는 그 하루날 24시간 그 날하고 6일 동안 그 날을 좀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네가 세상, 네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아닙니까? 이 하루는 네 속 사람을 위해서, 이 속에 있는 사람, 천국 갈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구성들이 많겠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에 있는 진실 그대로 그 마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전 전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과 진리의 충만. 성령의 충만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건 신약 성경만. 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 그리고 진리의 충만.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 신령과 진정. 이 신령과 진정. 대만에 있는 목사님들도 지금은 거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된 견해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돼야 된다라는 데 이제 공통적인 어떤 그런 합의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6시면 지금 시간을 계산하면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목이 마른 거예요. 육신적인 해가름을 해서 물을 청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아, 네가 정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 영적인 사람의 그 해가를 위해서 네가 나한테 청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상 다 읽어서 설명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의 내용을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대안은 뭡니까? 앞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내린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는 영적인 성전 시대, 즉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 솔로몬 성전에 있어서 물질 성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영이 함께한 그 시대에서 이제는 그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은 없어지고 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인간 속에 있어서 역사하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30년에 북쪽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남조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남조는 유다 플러스 베냐민 집합 판접해서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BC 722년에 그러니까 830년에서 한 100년 후죠. 아수르가 침공을 하죠. 북조를 그래서 북조를 멸망시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이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는 아주 잔인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선민들을 전부 다 담으니까 어떤 사람은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막 다 이렇게 3인 전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을 거기다 거주를 시켜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혼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남조 사람들이 너희들은 이제는 혼혈이야. 이방인과 이미 혈통을 해서 결혼했으니까 혼혈이다. 너희는 선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실 때 여기를 지나가십니다. 원래는 유대인들 절대 이걸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데가보라하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요단강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갈릴리를 가는데 예수님 직접 길로 갔어요. 사마리아인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사람 대접다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써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신약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옛날에는 내주했다, 내주 안 했다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 역사에서 주로 무슨 일을 시켰습니까? 자,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무슨 일을 했겠죠? 성막을 지는데 했죠?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성막을 짓게 했다. 그 다음에 70인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뭡니까? 70인 장로직을 하게 됐죠?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시켰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오순절 성경에 모든 사람을 때렸어요. 첫 번째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역이? 일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 밖으로 하나님께서 뭘 해라? 일시키셨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을 안 시켰나 봐요. 자, 디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디도서 3장 5절. 자, 중생의 시슴, 앞에 있는 중생의 시슴, 이 시슴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원문을 보면 온몸을 씻는다는 단어의 명상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시슴은 물침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성령이 새롭게 하심, 누구를 새롭게 해요? 세상을 새롭게 해요? 아니면 성령 받는 그 사람을 새롭게 해요? 성령 받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오순절 성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내주에서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상화시키는 사역입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나도 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보석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번 이렇게 되새김을 안 해봤단 말입니다. 한번 해보자고 이거예요. 자, 고린도서 1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느니라. 사실 14장, 고린도 14장은 사실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은사의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의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헷갈려버려요. 밖에 있는 사람도 헷갈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방언인데 두 가지 내용의 방언이 나오죠. 첫째가 무슨 방언입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방언. 그 다음에 5절 뒷부분 보면 무슨 방언이 나와요? 예? 예? 아니, 한글 성경 보는데 한글도 모르십니까? 예?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언이 나오죠. 이게 지금 14장에서 말하는 두 가지 책이에요. 방언이 그냥 읽을 때는, 그래, 자, 12장 보니까, 은사도 있고 통역도 있으니까, 그거 은사 방언이야. 그래서 사장님도 전부 다 은사 방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 구절을 보면 아니야. 방언도 두 유형의 체계의 방언이 있단 말이야. 하나는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 있고 하나는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 있단 말이야. 이 구절은 반드시 우리 참여식 교인들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헛소리하는 사람 갖다 딱 대줘요. 자, 대줘요. 한글 모르십니까? 한번 대줘요. 자,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은 뭡니까? 은사 방언이에요. 고린도 12장에 나온 은사 방언이에요. 그러나 자기 덕을 세우는 그 방언은 뭐냐면 고린도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은사란 말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 은사는 카리스마고 사도행전에 있는 단어는 카리스마 단어를 안 씁니다. 다른 단어를 씁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저도 여러분들이 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단어 자체가 정지가 됩니다. 잠을 어제 한 2시간밖에 안 자서 그런가. 제가 페이퍼를 갖고 있으니까. 도레아입니다. 도레아라는 단어입니다. 도레아.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왜 이 구절을 찾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 내가 방언하는데 내 덕을 세운대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대체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것하고 나 덕을 세우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는데 대체 나의 덕을 세운다는 그 개념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체 은사 방언이 튀어나오면 그것이 교회 덕을 세운대. 그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 대체 뭐냐 이게? 덕을 세우는 단어가 뭐냐 이게? 이게 우리 성경이 여러 번역 성경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중국성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예전에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근데 신학 1년을 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방학 때 여기 와서 정말 여기 뭡니까? 서울대 근처에 그 학원이 있어가지고 막 하루에 11시간인가 10시간 이상씩 그 기초를 했어요. 왜냐면 그 필요성을 이제 안 하는데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서 가서 대만에 가서 2년 동안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경에는 보다 더 정확한 뜻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무슨 헬라어를 좀 안다고 해서 무슨 성경을 뚱뚱하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볼 때는 한글 성경만 잘 알아도
거의 98% 이상은 다 이해합니다. 2%. 네.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은사가 이 담임 목사님, 여기 담임 목사님은 그 목회 은사가 많으신 분이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존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가에 신학자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만에 말하면 사장로님 계통이에요. 사장로님의 그 일을 제가 이렇게 배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되지 않냐. 진한 장로는 목회자입니다. 양년자는 목회자예요. 다 다른 은사가 다르죠. 자,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을 세운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그냥 오이코도메오예요. 오이코도메오. 그냥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런 단어가 있다. 이거 말을 안 하고 또 설명을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 오이코스라는 단어하고 데모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예요. 데모라는 단어는 건축하라는 단어예요. 그 원문의 뜻을 지각한다면 집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특별한 개념이 등장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 뭐예요? 너희 마음속에 뭐야? 성전. 근데 요한복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집이나 성전이나 같은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성령을 받고 방언기도를 열심히 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집이 있어. 근데 그걸 건축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성령이 충만히 되잖아요. 충만히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체험했기 때문에 다 아름다워요. 우리 형제 자매도 다 아름답고 자연도 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 들어가면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인 줄 알아 어떻게 미워한 마음이 없겠어요? 여기서 막 분노가 터지죠? 그러나 성령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다 이게 물 한 개처럼 다 사라집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방정을 띄울 때도 있잖아요. 다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성막을 지을 때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해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도 모세도 보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지었다. 명하신 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지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거기에 충만히 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가 방언 기도를, 그래서 제자들은 뭡니까? 계속 항상 수시로 기도 생활했던 겁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적합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그 적합한 집이 건축되는 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야만이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진리의 성령이었습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언어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게가 쪼개서 바르지 않는 것은 고치게 세우고, 마치 그 컴퓨터 보면 뭐 딱 지면 흩어진 것들 탁탁탁 맞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심성들 탁탁탁 맞추는 기능을 누가 하나? 성령이. 자,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물로 씻어. 이 씻어란 단어가 오면 우리 성경은 도저히 구별 안 돼요. 영어 성경 봐도 구별이 안 돼요. 근데 헬라는 구별이 돼요. 이 씻다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온몸을 씻는 단어. 거의 누워 동사인데, 누워 동사라고 그 단어를 써요. 그러면 온몸을 씻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씻는 거나 손을 씻는 것은 부분을 씻는 거죠. 그건 니투라는 동사를 써요. 여기는 누워라는 동사를 썼어요. 물로 씻어.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받는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로 온 몸이 씻겨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은 뭐냐니까?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들은 어떻게 하면 성장되죠? 예?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걸 먹어야 되잖아요. 예? 젖이 만약에 잡다한 것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죠? 병들지 않아요? 예? 우리가 애들이 성장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건강해야 돼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성장해야 돼요. 그럼 뭡니까? 순수한 것을 먹여야 되는 것처럼. 예. 우리의 영적인 우리 속 사람의 양식은 뭐냐?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 영적인 양식을 잘 자라고 먹고 자랐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역사를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 영적 양식이 돼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점점점 자라는 겁니다. 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죠. 예. 100을 기전하면 아직도 부족하죠. 그러나 과거에 이방이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아직도 조금씩은 뭡니까? 나아지고 있어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키를 예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것을 철칙으로 세웠어요. 자, 어차피 에베소를 했으니까 에베소 6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 모든 기도 이게 기도라고 번역하니까 또 기도하는 거냐 그렇게 하는데 이건 기도라는 것은 중국말로 기도하는 것은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구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모든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간절하게 구하고 무시로 항상 그런 뜻이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이 내용을 똑같이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계시록 그 전에 유다서 1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단어나 아까 에베소에 있는 단어 똑같아요. 번역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데 이 헬라어는 있잖아요. 우리 언어도 달라요. 현재형을 쓰면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근데 매 번역할 때마다 계속적인 말 쓰면 이 문제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왜 내가 안식일 날 좀 30분 전에 와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다음 안식일 날 저는 없지만 안식일 전에 평상시 오는 것보다 1시간 전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아주 제대로 깨달아서 내가 이런 유익이 있구나 해서 1시간 전에 오실 것이고 이 말씀이 아직도 못 깨달은 분들은 그냥 옛날 습관대로 하실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우리 장로님이 한번 지켜보십시오. 우리 일찍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날은 좀 일찍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첫째가 나를 위해서. 신앙의 공적인 목표는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근데 거룩함이 내가 거룩함을 이게 쟁취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에 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냥 반응해 보니까 긴가민가해요. 네? 그럼 긴가민가하면 성경을 또 가지고 대들어야죠.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제가 원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분석해 드릴게요.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명령형이에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명령으로 쓴 것은 성령의 충만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예배소 교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직 충만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너 충만을 이루도록 너 노력해야 한다. 그 메시지예요. 두 번째,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지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헬라 현재형은 영어로 말하면 진행형입니다. 충만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라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성령 충만이 이게 컵이 없네요. 컵을 말한다면 물이 다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5분의 1, 어떤 사람은 10분의 1, 어떤 사람은 5분의 3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그 빠진 부분이 뭐냐면 사랑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적합하지 않고 사랑이 역사하는 공간입니다. 자, 우리 살짝 띄워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운다고 되어 있죠? 예? 지금 바울이 똑같은 말을 갈라디아서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 안 되면 그 충만되지 않는 부분에 육체의 소유가 옛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옛사람 뒤에서 조정한 사람은 그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충만 속에 들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우리 속에 충만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잘 안다면 우리가 침례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물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침례 받습니까? 아니면 반절 들어가서 침례 받습니까? 예? 물속에 온전히 들어간 거예요. 그 침례를 이해를 다 하신 분들은 뭐냐? 아, 성령의 충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침례라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그랬죠? 예수님 오시면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 나는 요한은 물침례를 했고 너희가 머지않아 성령의 침례를 받을까? 침례라는 건 뭐예요? 성령 속에 온전히 내 몸을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동작을 해서 성령의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온전히 들어가서 성령의 침례를 하는 것이고 내가 가만히 있어요? 물이 쌓여 오고 차이고 채우고 채워서 나를 넘치면 어떻게 돼요? 충만이죠? 이해되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에스겔서에 가면 성전에서 동문에서 물이 나오죠? 예? 물 나오는데 어떤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 걸어가니까 발목에 차죠? 예? 물이 더 올라왔어요? 무릎에 차죠? 허리에 차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 맘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물이 저 동쪽으로 가라는데 아니야, 난 동쪽이 싫어. 나는 서쪽으로 가겠어. 갈 수 있죠? 갈 수 있잖아요. 그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되지 않으면 뭔가 내 인생인 것들이 발동한다는 겁니다. 근데 물이 나를 넘쳐버렸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물이 흐름대로 가게 되죠. 그것이 충만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이 되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두 가지를 합한 것이 뭐냐? 사도행전에 말하는 권능이란 말입니다. dynamis,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성령을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충만 속에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사 부분, 고린도서 12장 은사 부분 잘 보십시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혜에 속한 것, 하나는 능력에 속한 것. 그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 덕을 세운다고 했죠? 교회 덕을. 또 하나 방언은 교회 덕을 세우는데, 근데 뭐냐면 통역이 필요한데, 그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데. 자, 이게 은사 방언입니다. 은사 방언. 은사 방언은 교회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있어서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인적 공동체의 교회가 있다. 7교회가 있다. 그 인적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영적인 완전한 퍼펙트한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적 공동체의 교회가 영적 교회를 닮아가서 그 완성된 모습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신부, 신랑, 신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충만되지만 우리 교회 자체가 성령이 충만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교회 그것을 세우려면 뭡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은사가 있지만 옛날처럼 명시적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70년 들어올 때는 어떻게 감히 교회에서 막
화를 내고 감히 어떻게 무슨 뭐 이렇게 험한 말을 해요. 그냥 야곱 목사님 한마디 하면 그냥 그 정도로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왜 그러면 은사가 없느냐? 하나님 사역이 다 끝났습니까? 그래서 12장은 그냥 어느 시대 한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은사의 방언은 고린도 14장을 잘 보면 은사의 방언은 우리가 성령으로 또 자기들 세우는 그 방언을 하는 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쓸만할 때 그걸 통해서 뭡니까? 은사와 방언이 튀어나옵니다. 은사와 방언이든 은사와 병 고치는 것이든 지혜든 거기서 튀어나온 겁니다. 그것은 그 각도로 보면 우리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보다 기도가 짧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사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두 번째 뭐냐면, 자, 그럼 어떤 분은 기도만 해요. 성경을 어렵다고 해서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어떤 항해를 해야 돼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돼요. 기도는 뭐냐? 근데 바다 가면 뭡니까? 파도가 치잖아요. 그렇잖아요? 파도가 치는 것을 잔잔히 하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제가 쭉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그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걸 평평해요. 파도 치지 않는 잔잔한 바다를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적지 갑니까? 배가 가만히 있으면 목적지 가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배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파도가 안 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목적지 못 간 거잖아요. 이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이 있잖아요. 이 도로 길입니다. 도로 길이에요. 그 도로 길을 가면 뭡니까? 무엇이 있어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네가 이렇게 채워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있는 것, 영의 충만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충만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역은 있잖아요. 자, 구약의 사역은 일하는 사역이라고 했죠, 성경이요. 은사 있잖아요. 은사가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사역과 똑같은 겁니다. 은사, 방언, 은사, 전부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은 뭡니까? 일꾼을 하는 데 위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의 포인트는 뭐냐? 일을 시키는 데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사역 첫 번째는 뭐냐? 우리를 상화시키는 데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가?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뭡니까? 이제는 왕 같은 영적인 왕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선자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제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영적 왕이라는 건 뭡니까? 영적 왕이라는 것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치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통치하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건 뭡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꼭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장로가 말한 거 보면 그리스도의 선한 덕을 전하는 자라 이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변화돼서 무엇인가 향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자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냐면, 네가 말하는 것은 정말 천사처럼 진리다. 네가 말하는 것은 천사처럼 진리인데 네 삶을 돌아가 보니까 이건 네 말하고 정 다른 모습이다. 이거.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말을 던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의 불용감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께서 그 육적 선민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행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한 것도 있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처음에 소두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서로 나누고 서로 배워야 된다. 저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만약에 전하는 사람이 구원을 못 얻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사람의 복종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적합한 사람은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